우리 서로 전후자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지체들 동일하게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강해 오늘이 14번째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공동체, 성령 충만한 공동체,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그러다가 그렇게 전도하다가 박해를 받아도 오히려 우리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받는 것을, 고난받는 것을 더 기뻐하던 그 예루살렘 공동체 교회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이 사도행전 6장 앞부분을 보았지만 그런 예루살렘 공동체 그 안에도 갈등이,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보았지만 헬라파와 히브리파 유대인들,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 헬라파와 히브리파 유대인들 그 가부들 안에 그 가부들을 돕는 구제를 하는데요. 그 구제 사역 안에 오해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갈등, 위기라고 할 수 있죠. 교회 안에서의 갈등은, 관계 안에서의 갈등은 곧 위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 위기를 사도들이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돌파해 갔는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한마디로 선택과 집중이라는 그 방법을 통해서 그 위기를 기회로 삼아갔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사도들은 무엇을 선택합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집중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가운데서 이제 그 외에 구제 사역을 비롯한 다른 여러 봉사를 감당하기 위해서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또 인정받는, 칭찬받는 일꾼들을 세워서 세우라고 말하죠. 그리하여 세워진 분들이 그 7분의 집사님들, 스데반을 비롯한 7 집사였습니다. 공동체의 위기를 이들이 잘 극복해서 오히려 교회의 본질에, 또 사도는 사도로서의 그 직무에 더 집중해 가면서, 그리고 일꾼들을 잘 이렇게 세워서 효율적으로 그런 주어진 일들을, 사역들을 분배해 가고, 그렇게 갔을 때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더 왕성해지고 너무너무 좋은 거죠. 제자의 수가 그냥 많아지는 것이 아니고 심히 더 많아지고, 심지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도에 복종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훌륭한 교회였습니까? 그만큼 은혜가 충만한 그런 교회였죠. 그럼에도 문제가 있고 위기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들었죠. 문제나 위기가 없는 교회나 혹은 개인의 삶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잘 해결해 가서 그 위기가 그냥 우리의 위기가 되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가 기회가 되도록 하는 것이 사실은 지혜이고 아주 중요하겠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 했나요? 평소에 준비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모이면 기도하고 평소에 깨어 기도하였기 때문에 이처럼 시험이 찾아왔는데 시험 들지 않은 거죠. 여러분, 시험 들지 않는 사람들은 시험이 꼭 없어서 시험 들지 않는 게 아니고요. 시험이 와도 시험 안 들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학생들이 다 같이 학교를 다니면 시험 기간이 있습니다. 학생들 중에는 시험 기간만 되면 시험 드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냥 시험 기간인데 그 시험이 아닌데 그만 시험이 들어버려요. 그런데 다른 학생들은 그냥 시험 치거든요. 그냥 기다렸다. 내가 이 날이 오기를 바랬다. 그 시험 친단 말입니다. 또한 평소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공동체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결국
그 안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그 일꾼들, 7 집사들을 세울 수가 있었던 거죠. 갑자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일꾼이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날마다 사도의 가르침을 듣고 그랬기 때문에 이처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오늘 말씀에 보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그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평소에 어떻게 되는가가,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가가 우리에게 닥친 위기가 그냥 위기가 되지 않고 기회가 될 수 있고, 어떤 시험이 꼭 시험이 아니라 승리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코로나19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여실하게 확인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라는 것은 지금 우리 어떤 특정 개인에게 닥친 위기가 아니고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아니 전 세계적인 그야말로 팬데믹이죠. 그런 위기 가운데, 그죠? 그래도 우리나라가 잘 돌파해 가고 있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물론 또 견해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말입니다.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팬데믹 위기 가운데,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그렇게 변함이 없는 교회, 아니 오히려 개인의 영성으로 따지면 더 영성이 깊어져 가는 교회.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모이기가 힘드니까 집회 위주의 어떤 영성 운동을 지금은 하기 힘들고, 또 흩어져 전도하기도 쉽지 않은 이때에 어쩌면 그죠? 우리 기독교 영성이 꼭 수도원적인 영성만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때는 오히려 수도원적인 영성을 우리가 강화시킬 필요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가서도 함께 통독해가고, 또 코로나와 더불어 두 번째 맞이하는 이 사순절에 조금 더 여러분 너무 돌아다니지 마시고 누구 만나고 이러지 마시고요. 그렇죠. 이때는 조금은 우리의 생활을, 개인 보건 수칙도 지켜가면서 좀 절제하시면서, 소비도 절제하시면서, 이번 주부터 소비 절제하자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너무 영상만 보지 마시고요. 그 넷플릭스입니까? 너무 이제 그런 것만 집중하지 마시고, 그죠? 괜히 너도 나도 하니까 나도 유튜버나 되어볼까 이러지 마시고, 그죠? 그냥 말씀을 조용히 읽으시고, 또 소리내어 읽으시고, 또 제가 이번 주일날 신앙서적을 우리가 소개하고 한 20권 판매도 할 겁니다. 교회에서. 그런 책들을 좀 같이 쭉 읽어가면서, 그러면서 이 사순절을 보낸다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그냥 아이고 코로나 때문에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답답하고 그러면서 괜히 영적으로 다운되네 이러네, 그렇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죠? 더 우리가 개인 영성을 강화하고, 그리고 이제 또 공동체적으로도 같이 서간다면 이거 역시도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런 교회가 되어야겠죠. 그런 교회가 있는가 하면 코로나가 바람이 불어버리니까 휘청거리는 또 그런 어떤 교회도 있을 수 있겠죠. 우리 각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들을 통과하고 돌파해 가면서 다시금 우리 각자와 우리 공동체를 겸손히 성찰해 가면서, 성찰해 보니까 나는 내 믿음이 왜 이것밖에 안 되나, 혹여 너무 낙심하거나 자책하지 마시고요. 혹은 그냥 너무 무감각하게 이 시간들을 또 보내지도 마시고 잘 진단하고, 그리고 잘 처방해서 어쨌든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도, 우리 각자의 믿음도 더 견고하게 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곧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우리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루살렘 공동체의 위기를 통해서 7 집사들이 세워졌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세워진 집사님들이 그 공개하는, 구제하는 그 섬김은 물론이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 스데반 집사, 또 7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의 그 설교를 듣게 됩니다만은, 또 8장에 가보면 빌립 집사님이 그 사마리아의 성에 복음을 전하는 그 장면도 보게 되죠. 이처럼 여러분, 이 세워진 집사님들이 그냥 공개하고 구제하는 그 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고 사마리아의 교회를 세우고 그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 또한 그 헬라파와 히브리파 사람들 간의 교회 안에 있었던 그 갈등이라는 그 위기를 잘 지혜롭게 돌파해 갔을 때에 사실은 얻게 된 또 열매고 결과라고 볼 수 있죠. 우리 8절 말씀, 오늘 본문 8절 말씀
사도행전 6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는 기사와 표적은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기사와 표적은 사도들에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수님이 약속한 것이 아니고 사도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약속한 것은 아니죠.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에 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르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기사와 표적이 따르르니,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도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사도는 그게 아니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습니까?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스데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약속 그 말씀 그대로 주를 믿는 스데반을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 기사와 표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스데반 집사님이 민간에 기사와 표적만 행하신 것이 아니고 무엇을 전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러자 이제 일단의 무리들과 논쟁하게 되었어요. 어떤 원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이런 논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에 해당해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도행전 3장에부터 시작해서 바울과 요한과 베드로가 그 성전 앞에 걷지 못하는 그 자들, 이전 성경에 안전병이라고 되어 있죠. 기사와 표정을 통해서 일으켜 세우고 또 말씀을 전하고, 또 사도행전 5장에도 또 말씀을 전하고, 그럴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충돌이 일어나죠.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렇게 해방이, 갈등이, 사실은 박해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건데요. 가만히 좀 있지. 그렇지 않죠. 가만히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가는 곳마다 사실은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복음 전하지 않고 표적도 행하지 않는다면 이런 어떤 문제도 사실은 박해도 없는 거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도 그렇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그저 아무 문제 없어, 아무 탈이 없어, 그것만 있고 만사는 아니죠. 다만 그것만으로 우리가 무작정 만족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왜 아무런 문제가 없는가? 탈이 없는가? 전도하지 않아서, 말씀 따라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서 그렇다면 그 문제 없는 것이야말로 사실은 문제이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사도들도 그리고 스데반도 복음을 전하니 이처럼 충돌이 발생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평화의 왕, 평강의 왕이신데 한편으로 예수님은 나는 불을 던지러 왔다 해. 내가 화평이나 주러 온 줄 아느냐? 착각하지 마라고 말씀하셨죠. 복음이 그렇습니다. 우리 집에서 제가 예수님 딱 믿으니까, 복음이 저에게, 하나님이 저의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시니까 우리 집안이 시끄러워졌거든요. 사실은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왜 그렇습니까? 부모님이 이제 저를 교회 못 가게 하고, 나는 교회 가야 된다 하고, 나는 예수 믿어야 되고, 나는 전도하고 기도하고, 어쨌든 가족 구원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그래서 엊그제도 명절이지만 저희 형님이 그 말이 참 가슴 아파요. 명절 되면 제사 때문에 갈등이 생겼거든요. 제가 제사를 거부하니까. 그러면 형님이 이러셨어요. 저희 형님이 왜 이 좋은 날에 너 때문에 이 집안일이 시끄러워야 되냐고. 사실은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은 복음이 갖고 있는 하나의 측면이죠. 여기 본문 9절에 이른바 자유민들,
세번역으로 구절을 한번 보면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구레네 사람과 알렉산드리아 사람과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으로 구성된 이른바 리버디노 회당에 소속된 사람들 가운데에서 몇이 들고 일어나서 스데반과 논쟁을 벌였다. 아멘. 리버디노 회당에 소속된 사람들. 이게 리버디노는 라틴어예요. 근데 이 사람들을 그렇게 불렀어요. 리버디노의 해당에 소속된 사람들. 그들이 모이는 해당의 이름도 리버디노입니다. 이들은 원래 유대인이었는데요. 그런데 종이 되었다가 다시 이제 자유민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개역 개정에 이른바 자유민들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이들은 BC 주전 53년경에 그 로마의 폼페이, 그 폼페이의 유대 토벌 후에 로마의 노예로 팔려갔다가 정확하게 언제인지 모르지만 다시 이제 이렇게 자유인이 된 그 사람들 혹은 그 사람들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스데반이 전한 그 말씀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논쟁하는데 스데반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토론하고 논쟁을 하는데 감당이 안 되죠. 왜냐하면 10절에 보면, 10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므로 그들은 스데반을 당해낼 수 없었다. 스데반이 그냥 그의 지식과 어떤 학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니까 그들이 스데반을 당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참 악합니다. 완악한 자들이에요. 비록 이들이 스데반이 전한 그 복음을, 그리스도를 인정하지는 않았다, 받아들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당연히 이들도 유대인이고요. 자신들이 믿는 바 하나님에 대해서 말했고, 아마 논쟁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런 논쟁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스데반하고. 그런데 자신들이 논쟁에서 밀리니까, 스데반을 감당해내지 못하니까 어떻게 대응합니까? 스데반을 모함하죠. 거짓 증거로 모함하고 고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악한 거죠. 우리 본문 11절 본문 11절과 12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을 내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아멘. 이들은 스데반이 지금 모세와 하나님을 한마디로 모독했다라는 거예요. 신성 모독이거든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신성 모독은 십계명의 아주 그 앞부분의 계명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간과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중한 죄가 되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누가 지금 신성을 모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모세의 법을 정면으로 어기고 있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사람들이죠. 거짓말하는 것 자체가 십계명에 거짓 증거하지 마라 9계명을 범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자기들의 주장을 거짓 증거하면서 누구의 이름을 지금 그들의 입에 올리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올리고 있으니까 그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또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기 때문에 진짜 신성 모독은 이들이 지금 범하고 있는 거죠. 더욱이 여러분, 이들이 그들의 눈과 마음의 비늘이 벗겨지지 않아서 스데반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자신들이 믿는 바, 자신들이 옳다고 주장하는 그걸 굳게 믿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스데반을 진짜 자신들의 어떤 양심에 의해서 스데반을 신성 모독으로 고발하고 고소하는,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죠. 분명히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그리고 악한 방법을 동원해서 스데반을 지금 이렇게 궁지로, 결국 사지로 몰아넣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증거가 11절에 보니까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회로 끌고 가죠. 또 13절에 보면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거짓 증거를 하도록 했습니다. 돈을 주고 사람을 사고, 또 분명히 이렇게 말해라, 이렇게 고발해라, 입을 맞추어서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거짓 증거를 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최소한
두세의 사람의 이상의 증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이 율법의 어떤 그 방법들을 잘 아는 이들이 그것대로 지금 이렇게 스데반을 공회 앞으로 몰아세우고 또 그렇게 하죠. 그리고 이들이 스데반을 공격하는 결정타 같은 증언이 뭔가? 바로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하거늘.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이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물론 이제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도 바로 설명해 주시지만 이 말씀은 성전된 자기 육체,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걸 예수님과 논쟁하던 그 사람들도, 제자들도 사실은 그 말을 깨닫지 못하고 못 알아들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과 22절에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이제 깨닫고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라는 나사렛 예수가 그런 말을 하기는 했어요. 그죠? 좋습니다. 그건 무지이고 그건 오해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 주기로 하고 그렇게 그렇다고 칩시다. 근데 여러분, 이들의 증거가, 그 후에 증거가 보면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고 사도들이, 스데반 집사님이 모세의 법을 우리가 뜯어 고치겠다 말씀한 적이 없어.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거든요. 이건 그야말로 거짓말, 거짓 증거이죠. 여러분, 사실 유대교 신자들에게, 특히 그 가운데 이 예루살렘에 사는 그 주민들에게는요, 성전에 관한 이것은 굉장히 민감한, 그야말로 상당히 민감한 것입니다. 그들 이제 유대교 전통에 따라서 성전을 그야말로 뭡니까? 신성시하죠.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 예레미야 때도 그렇고, 이른바 성전 신학, 다윗 언약 이런 걸 믿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안 망한다. 이 성전이 어떻게 망하냐? 망하죠. 완전히 해파되고 말죠. 그런 이유 때문이기도 합니다만은 사실은 그게 아니라 그 이상의 아주 실제적이고 민감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뭐가 있습니까? 성전이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 성전 득택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지금도 예루살렘의 수많은 세계의, 그죠? 천주교인, 기독교인, 유대교인, 그 성지순례를 가니까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수입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그 당시도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세계 각지에 흩어진 그 유대인들의 막대한 헌금이 그게 이제 제공되고 있었고요. 또 매 절기 때마다 순례자들이 많은 또 헌금을 바치고, 그리고 이 도시에서 많은 소비들을 하고 돌아갔기 때문에 다 왜 예루살렘 왔습니까? 성전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어서 성전은 그 도시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수입원 그 자체였던 거죠.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어떤 도발, 성전을 없애버리겠다. 성전에 대한 도발은 곧 가장 직접적인 자기들의 어떤 생계에 대한, 생활권에 대한 침해, 공격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유대교 지도자들도 성전을 공격한다라는 그 소리를 듣고 곧바로 스데반을 공회에 끌고 가고 또 공회를 소집한 것입니다. 지금 이 자유민들, 구절에 나오는 그 이른바 자유민들이 아주 교활하게 스데반을 지금 공격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의도대로 사실은 지금 이렇게 잘
먹혀들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게 얼마나 민감합니까? 사실 예수님도, 그쵸? 예수님도 결정적으로 성전을 정한 그 사건, 성전에서 돈 바꾸는 자들, 장사치들을 내어 쫓고 채찍을 휘두르고 그 상을 뒤엎어버리시고, 그죠? 그래서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고 책망하셨더랬습니까? 그게 결정적인 이유였죠. 야, 저 예수, 저 청년 더 이상 살려두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다른 건 내가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 성전을 건드린 것은 이것으로 우리가 먹고 살고 있는데 그 안에 적지 않은 사람들의 정말 놓칠 수 없는 그 기득권이 있는데 그 짭짤한 그 수입이 있는데 그걸 건드리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대면서 거짓 증거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0계명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 9계명도 어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한 3계명도 어기고 있는 거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으면서 이렇게 거짓 증거를 그것도 공회 앞에서 할 수 있을까요?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믿지 않는 거죠.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미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다만 단지 자신들에게 필요한 하나님, 자신들의 어떤 품위, 자신들의 어떤 이 현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또 자신들에게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서 필요한 그냥 종이 호랑이 같은 그런 하나님인 거죠. 호랑이가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종이에 그린 종이 호랑이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기로는 두려운 분이에요. 그런데 이들에게 그 하나님은 종이 호랑이 하나님이었던 거죠. 정말 무서운 것은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그게 무감각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채로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리고 그 두려움이 상실된 만큼이나 그들에게는 가짜 자유, 거짓 평안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면 무슨 어떤 거리낌이 없이 자유롭게 거짓말하고요. 이웃을 해하고요. 그 안에 자기 마음의 내면적인 갈등도 사라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들은 앞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종이었다가 그 로마의 노예로 팔려갔다가 종이 되었다가 다시 자유민이 된 사람들이거든요. 어떻습니까? 고마 차라리 종 그대로 살았다면, 그냥 노예대로 살았다면 이 정도로 악하지는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자유자가 되었지만 사실은 여전히 심각한 노예들이죠. 죄의 노예입니다. 욕망의 노예입니다. 탐심을 종교의 신앙에 결부시킨 종교적 노예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바리새인들처럼 자신들이 소경된 것조차 모르기 때문에 그 소경의 눈을 떠주니까 자기들은 소경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소경이 아니라고 하니까 눈뜰 기회조차 가능성조차 없다라는 거죠. 자기가 소경인지 모르니까 눈을 뜨야겠다라는 어떤 염원도 없는 것이고 그런 가능성마저도 차단된 그 바리새인들처럼 지금 이들도 사실 그러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맞습니다. 그죠?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말씀합니다. 거짓 고소, 조롱.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 스데반에게도 예수님에게도 그랬죠. 사도들에게 바울 사도에게도 그러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이 체포될 때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즘 시가서 시편 같이 읽어 가시지요. 시편을 보면 다윗이 제일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원수들이 거짓으로 조롱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이겼다고 말하고 그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다윗이 자주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저들이 이겼다 말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저것들이 하하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내 힘든 거, 고난받는 거 내 견딜 만한데 내 그게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정말 내 심정이 너무 괴롭습니다. 다윗이 곳곳에서 솔직하게 하나님께 그 심정을 아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난 세상의 모습입니다. 자유왕 같지만 그 자유에 속아서 그 자유로 방탕하고 종노릇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는 사도행전 7장을 지금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좀 고민인데요. 이제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쭉 훑어갈까? 아니면 그냥 이렇게 말씀을 전했고 결국 이제 순교하게 된다. 그렇게 볼까? 묵상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다음 주부터 7장을 보겠는데 이렇게 공회에 잡혀와서 세워진 스데반은 처연하게 아주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하죠. 스데반 집사님의 그 긴 설교의 결론이 뭐냐면 당신들이 우리 조상들도 그랬는데 당신들도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렇게 말하죠. 일갈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러다가 이를 가며 달려드는 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은 우린 자유민들이야.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고 심지어 불법을 사용할 수 있는 자유도 있고 힘도 있고 사람을 쓸 수 있는 돈도 있고 부릴 수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그것이 지금 먹혀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유리하다. 지금 우리 뜻대로 되고 있다. 승기를 잡았다.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승리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승리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유도 그딴 것이 그런 것이 자유가 아니죠. 우리는 진리 안에서 이게 무슨 승리야? 이게 무슨 자유야? 감사하게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야말로 자유하죠. 진리 안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진리 때문에 종이 되어 살아가는 게 성도이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의와 희락과 평강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승리죠. 그것이 바로 자유인 것입니다. 너무 우리 삶에 와닿지 않는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그게 승리고요. 그게 자유입니다. 그게 세상이 이겼다고 말하는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 말하는 그런 가짜 자유와 거짓된 승리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분별하고 그것을 맞설 수 있는 그 복음 안에 진리 안에 우리가 있는 거죠. 웬 은혜인지, 그죠? 여러분, 그런 승리와 자유와 평안은 내면적인 것이지만 동시에 외적인 것이기도 해요. 오늘 보면 마지막 15절. 우리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이 말씀 읽으면서 눈을 감고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스데반의 얼굴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천사의 얼굴은 어떤 얼굴일까? 천사와 같았다고 했으니까 일단 천사를 봐야 천사의 얼굴과 같은 건 아는데 천사의 얼굴과 같은 건 뭘까? 떠오르는 것은 여러분도 어디선가는 한두 번 보셨을 법한 예수님의 정확하지 않지만 예수님의 조상아라고 보이는 예수님 닮았을까? 근데 내가 기억하는 그 조상아가 예수님 모습 맞을까? 어쨌든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더라. 묵상해 보았습니다. 근데 문득 스쳐 지나가는 생각은 뭐냐면
이 인간들의 표정은 어땠을까? 지금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궁지에 몰아넣고 야, 잘 돼가고 있다라고 의기양양해 할 수도 있는 이 인간들의 얼굴은 어떤 모습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저의 얼굴은 어떨까요? 살이 좀 찐 것 같아요. 살찌면 안 되는데. 여러분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매일 거울을 보면서 여러분의 얼굴은 어떤 것 같습니까? 그 얼굴이 어떠하다면 그럼 그 이유는 무엇인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 8절에 또 10절에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습니다. 한마디로 성령이 충만한 거죠. 그래서 스데반은 무엇을 아냐면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요. 승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산다는 게 무엇인지,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의 입술로 증거되었고요. 심지어 그의 얼굴에도 드러나고 있죠. 다음 주 사도행전 7장의 끝부분에 보면 보이지만, 같이 볼 수 있지만 그의 죽음을 통해서도 자유가 무엇인지, 승리가 무엇인지, 사는 게 또 죽는 게 무엇인지 그는 증거하죠.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지 아는가? 그 찬양이 있습니다. 아시죠? 함께 그 찬양 부르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